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인데요.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21절에서 47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날 이렇게 쭉 했는데 수요일날 몇 분이 안 나오세요. 네,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리마인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한 동기가 있어요.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기 시작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네? 제이 집사님? 무슨 책이에요? 계시록 플러스 레위기. 맞아요. 근데 레위기 안에 계시록도 들어있어요. 레위기예요. 자신의 어린아이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창세기나 잠언을 가장 먼저 가르치지 않아요. 레위기를 가르쳐요. 근데 제가 레위기를 쭉 하다 보니까 왜 레위기를 가르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가야 돼요. 다른 이방신들은 내가 고안을 해서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내 방법대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수요일날 예배 때 다 했는데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첫 제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드려진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정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은 아주 독특한 법이에요. 이 법은요, 유대인에게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고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의식법이라고 해요. 또는 정결법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만족시켜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법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야 돼요. 의식법에 부정한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 의식법은 정과 부정. 자, 핸드폰은 다른 날도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나지 마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정한지,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예배 오잖아요. 이 레위기를 읽으면 아무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성전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부정한 상태가 되면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일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식법인데 이제 정결법이라고도 하고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한 가운데는 대속죄일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7장까지는 실생활에서 성결법, 실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덕법, 또 사회법, 그런 여러 가지, 또 절기,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이 17장에서 27장에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의식법의 첫 번째 부분을 볼 겁니다. 11장에서 15장을 의식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1장에서 15장은 뭐가 있냐면요. 11장은
음식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만 먹으라고 하나님은 먹는 것까지 저 법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않아야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12장은요 출산규례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에서 14장은 이제 문둥병에 관한 규례인데요. 몸에 생기는 문둥병, 피부, 그 다음에 옷에 생기는 문둥병, 가옥에 생기는 문둥병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유출병을 다룹니다. 유출병,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로부터 나오는 유출에 관한 병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어긋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요즘 이제 정말 박유천이나 이름을 하고 하시지 않죠. 박모모, 이모모, 이렇게 또 S전자, 이모모 회장, 이런 그것들이 이렇게 팍팍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 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의 인상이 너무 선하잖아요. 그 두 명의.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들의 이 젊은 인생이 이제 막 그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제가 이들의 종교가 뭔가를 검색을 해봤어요. 뭐였을까요? 둘 다 기독교예요. 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들이 많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식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출산법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여기 18장에는 근친 상관에 관한 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장에도 이제 이런 법에 대한 형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네 장은 일종의 성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의 잠자리까지 관여하셨어요.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까지 하나님은 법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성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를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의식법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의식법은요,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세,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땅 위에서 살아가요. 이제 죄와 죽음의 저주가 임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의 저주가 덮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이 의식법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 삼켜져 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않은 불을 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불에 의해 삼켜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의식법이고, 이 의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법의 기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과 철저히 구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탁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철저히 구별을 시켜주고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출산법, 유출법, 또 사체관리법, 사체관리법 등은 이런 이방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는 여러분 그 제사 행위가 뭐냐면 혼음 행위예요. 다산 의식을 위해서 그래서 혼음을 하면 이제 비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이런 혼음 행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편할 대로 섞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편할 대로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하던 사람들이 불교에서 하는 습성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신앙, 성전 신앙이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신앙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출산법, 유출법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액을 사정을 한다던가 또 이렇게 그 피가 나온다던가 이런 하면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던 그런 습성들을 원천 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의식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을 배워가게 되었는데 그 거룩이 그들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가공할 만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거룩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러한 정결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공동체의 유대의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서 영적으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해서 죄의 유혹에 맞설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의식법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모든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식법들은 이제 교육을 위해서 상징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오늘날은 지키지 않으나 그 의식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의식법 문자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승화된 의미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제 하나님은 이 의식법을 교육하고 감독할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하여 이르라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여 가르치라고 이제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그 가축의 특징이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훈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조건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책임질을 해야 합니다. 책임질을 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아니, 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충족이 되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날이 되어도 굽이 없이 발바닥으로 펑펑 질펑질펑 다니는 개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굽이 없는 동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굽이 있다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굽이 갈라져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축이 있습니다. 졸지 마세요, 제발. 이것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축이 있어요. 들짐승은 먹을 수가 없어요.
들짐승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는 가축이 뭐가 있을까요? 소와 양과 염소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동물의 특징이 뭡니까? 예? 응?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나온 거 말고. 이것의 특징이 뭘까요? 이것만, 초식동물, 또? 뿔이, 예? 뿔이 있다고? 초등학생 다운 답입니다. 레위기 다운 답을 좀 해보세요. 장로님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으셨잖아요. 말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혜사의식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드릴 수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처럼 아무거나 팍팍팍 사슴고기, 노루고기, 오리고기, 오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사슴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만 먹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기독교는 육의 종교, 물질의 종교가 아니라 영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물질의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안 먹고,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게 만드셨는데 왜 구약에는 이것만 먹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을 훈련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을 훈련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거룩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몸뚱아리를 치거나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기본적인 것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은 훈련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억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으로 훈련하셨습니까? 만나로 훈련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훈련하셔요. 하나님은 이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소는, 염소는 잘 모르겠어요. 소는요, 위가 3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양씩 먹고 조금 지나서 조용한 데 가서 끌어올려서 다시 씹어요. 그럼 더 잘게 부서지죠. 그러면 아까 맛보지 못했던 그 풀맛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2번째다 딱 집어넣어요. 또 조금 있으면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요. 그래서 막 씹으면 더 잘게 부서지고 아까 맛보지 못했던 진액을 맛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3번째 넣어요. 그러면 이 풀의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것들의 특징은요, 여기 이따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소가 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을 끌어모으셨어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이 내 백성이 왜 망하는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미국에 갔다가 왔어요. 미국에 갔다 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한 흰옷을 입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시켰더니 흰옷이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었대요. 그래서 그 흰옷을 입으려고 이분이 한국에서 사는데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도 지식이 없고 듣는 백성들도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흰옷은요, 우리 비행기 타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흰옷은 우리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 살아가는 것이 흰옷이에요. 자기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 태초에 창세기 3장에서 주셨던 가죽옷, 그것이 흰옷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이 레위기는 아까 보면은 16장을 기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교리예요, 교리. 구원의 도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믿음의 도리, 복음을 가르쳐요. 교리예요, 교리. 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은요, 실천편이에요.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이요, 여러분, 무엇과 구조가 같냐면 로마서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교리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대적들과 목숨을 걸고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요. 우리가 이 교리를 배워야 돼요. 믿음의 도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착한 일을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바로 세워져야 실천은 교리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천편은 짧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어려운 말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반복해서 끄집어내서 암송하고 끄집어내서 암송하고, 그러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방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하나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는 하가다고요. 하나는 배웠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암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요, 그 하루 종일 서서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하루 종일 서서 율법을 배워요. 이것을,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탈무드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외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우면요, 3살 때 외운 거 느낌 다르고, 4살 때 외운 거 느낌 다르고, 15살, 20, 30, 40, 60대 이 외운 거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반복해서 책임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이것이 영양분이 되듯이 그것을 소화시켜서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요,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을 맨발로 다니면 안 되고 신발을 신고, 굽이 있다는 것은 신발을 신어야 하고, 또 갈라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그래서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고, 토끼도,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도 색임질을 안 하니까 부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정할까요? 이것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inward, outward.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행함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행함이 같이 가야 하나님 앞에서 정한 자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삶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돼지처럼 썩은 물에 뒹굴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반처럼 소심하고 집도끼처럼 땅바닥에 붙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축에서 이 생명되는 진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것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왜 가증하다고 그러십니까? 고등어는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기초하면 가증한 거예요. 왜요? 비늘이 없잖아요. 우리 이따가 오징어 먹을 건데 오징어는 가증해요? 가증하지 않아요? 가증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가증하다고 했는가? 수중 생물의 조건은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래갖고 조용히 나가지 마시고 다시 들어오세요. 세훈 집사님. 제가 다 합니다. 수중생물의 조건은요, 지느러미와 비늘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의 종교, 육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고 사람이 부정하고 그것을 먹어서 사람이 정해지고 그것을 먹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징어 먹으면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 교육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수중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자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자,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위생적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전복이나 뭐 낙지, 조기 이런 것도 먹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순물들을 흡수하고 또 이런 것들은 헤엄을 잘 못 치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홍합 같은 것은 바다의 청소부를 해가지고 그런 거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것을 모든 기준에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지느러미, 비늘이 없어도 이게 위생적으로 깨끗한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용,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또 계시록 12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내리.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용이 그 입에서 많은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땅이 삼킵니다. 또 계시록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땅의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음녀, 진노의
포도주,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가진 음녀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물 바다는요, 세상을 상징해요. 용이 출몰하는 곳. 그래서 또 물은 요새 성경에서 물은 세상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요,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궁창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바다가 없어져 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수정같이 맑은 바다, 궁창 위에 수정같이 맑은 바다만 있어요. 크리스탈 바다, 크리스탈 씨. 그래서 이 궁창 아래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 하나님 없는 사상, 그리고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 온갖 죄악되고 폐역하며 신성모독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사는 이 바다에서 사는 생물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생물이 정하고 어떤 생물이 부정하냐면, 여러분, 이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느러미와 비늘 가진 생물만 정한 거예요. 지느러미는요, 추진체예요, 추진체. 그리고 비늘은 보호체입니다. 추진체는요, 그 지느러미는 그 저항을, 많은 물의 저항을 뚫고 전진하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에스겔이 본 그 이상에서 그대의 생물은 곧은 다리를 가지고 앞으로만 전진하고 뒤로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추진체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추진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비늘은요,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추진체와 보호체를 가진 자가 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용이 토해낸 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용이 토해낸 물로 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추진체와 보호체가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 이 추진체와 보호체가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떠다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추진체와 보호체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 구원만 받는 줄로 생각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요, 거룩입니다. 알겠습니까, 윤바울? 청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진석이는 너무 거룩해. 성령을 써서. 알겠습니까, 민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희생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우리에게 이것이 자동으로 생겨요. 추진체와 보호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게 자동으로 생겨서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이겨내면 믿음은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내면 이 구원은 자력 구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들이 다 이겨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실천편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 교리의 주제는요, 교리의 핵심은 in Christ예요. 이 성경은 이거 하나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어져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체험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주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믿음이 임해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긴다면 그것은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믿음도 구해야 됩니다. 13절에서 17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다저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즈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자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이제 새의 종류, 새에서 정함의 기준은요, 외형에 있지 않고 습성에 있습니다. 새는 외형에 있지 않고 습성에 있는데요, 모든 새는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새들이 독수리 종류, 먹을 수 없는 습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금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맹금류. 그래서 이 독수리, 물수리, 솔개 이런 것들은요, 말똥가리 다 독수리 종류인데요, 잔인해요. 그 습성이 사납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짐승을 습격해서 찢어서 피를 빨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먹이가 부족하면 강한 새끼가 약한 새끼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특징은 모두 시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청소부죠. 시체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특징은 피를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독수리나 매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강탈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피를 흘리며 강탈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신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요, 이들은 정상적인 곳에 둥지를 틀지 않아요. 이들은 밝고 깨끗한 곳에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거친 들판, 칙칙한 숲, 어둡고 한적한 곳, 동굴 같은 곳, 아주 칙칙한 곳, 벌레들이 가득하고 이런 곳에 둥지를 틀고, 이들은 외롭게 사는 특징이 있어요. 무리로부터 구별되어서 외롭게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러운 환경을 좋아하고 혼탁하고 습한 곳에 둥지를 마련하고,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음산한 소리를 내고, 타조는 왜 먹지 못하게 하냐면 사막에 거하면서 그 비명 소리를 내요. 타조는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 귀신 같은 비명 소리를 내요. 그래서 성경에 타조는 그 비명을 지르는 아주 비통한 슬픔을 표현할 때 타조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새들은요, 성경에서 귀신을 상징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외롭게 사람들과 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슬픔이나 지속적인 고독에 빠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먹이는 뱀이나 부정한 벌레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곤충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종류의 곤충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22절, 21절을 보시면 먹을 수 있는 곤충, 22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어요. 뭘 먹을 수 있나요? 메뚜기, 귀뚜라미, 팥종이 종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21절, 땅에서 뛰는 것이. 원문에 보면요, 땅에서 뛰는 두 다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생생하게만 펄짝 뛰는 것처럼 히브리 원어에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곤충의 습성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주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3장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지렁이처럼 뱀처럼 파리 모기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뛰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뛰는 다리.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뛰는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본향을 향해 뛰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본향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뛰는 다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진노를 가져오는 이 땅에서 뛰는 다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 산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하시되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의식주를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행동을 구별함으로써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민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특권이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 이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들이 이렇게 자신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땅에 기는 길짐승을 먹은다고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은 유괴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먹음으로써 부정해진다면 하나님과 우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청과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불법과 부정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자요, 우리는 불법에 속한 자였지만 그 부정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시오.